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전쟁 승리의 비결, 담대함과 자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대적과 전쟁을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리고 모든 능력보다 혹 강해 보이고 많아 보여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구약 역사에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누가 보더라도 병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대적으로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고 좋은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지략적인 면에서 얼마나 훌륭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현대전은 더더군다나 이러한 부분들을 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런 병사의 숫자나 객관적인 군사력에서 열세이면서도 항상 대승을 거두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성을 뱅뱅 돌았을 뿐인데 무너지죠. 사사기 6장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치룬 전쟁도, 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드온 전투의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속해서 그 숫자를 감소시키고 최소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군사 수가 많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군대가 승리를 경험한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이 강해서, 우리의 군사 수가 많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창대해서 강대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착각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소의 숫자로 조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의 군대와 무기가 강력하다라고 믿고 행했던 그런 전쟁,
특히 아이성과 같은 이런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다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의 성패라는 것이 조건과 환경이나 인적 자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승리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의 결과는 늘 참담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치르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런 전쟁에서도, 이런 싸움에서도 우리가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선포한 후에는 5절과 같이 전쟁의 책임자들이 백성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3+1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비슷한 의미의 그런 세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먼저 나열한 후에 그것을 전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마지막 메인 팀이 되는 그 핵심 주제를 마지막 부분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첫 번째로 책임자들은 5절 말씀과 같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6절과 같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자, 7절과 같이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5절, 6절, 7절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원뜻이 그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기 힘들다라고 핑계를 대고 뺀질거리는 자들은 억지로 싸움터로 싸움 가운데 내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어떻게 해요? 낙심될까 하노라. 결국 5절, 6절, 7절에 언급된 이 세 가지 조건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는 핑계들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억지로 끌고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마음에 억지스런 생각만 있는데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난 전쟁하지 않으니까 좋아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실은 뒤안켠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성패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막힌 자들은 하나님이 치루시는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적고 무기가 허술해 보여도, 가진 것이 빈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패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잘 함축했죠. 전쟁 승리의 비결은 담대함과 자원함이다. 담대함과 자원함이 있을 때에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과 자원함을 갖추는 영적인 근성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자녀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력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1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이긴다. 승산이 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같이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헌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죽으려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아이러니지만 이 부분이 진리라는 사실. 4절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친히 싸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자인지 아니면 자꾸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성도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 자신을 점검해보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런 담대함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담력과 자원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의 담력이 제대로 있는지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귀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지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주위의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낙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일평생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영적인 유업과 담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계승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